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올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했지만은 한 바퀴 돌고 돌아서 돌아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귀한 사람들이 있고 몇몇 사람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찾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약하시네요. 아주 굉장한 흥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흥분.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면은 큰 빌딩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재산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회복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만나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펄펄 뛰면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천국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라, 나처럼 살아라,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고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정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무슨 재산이 있는 거 아니고 미래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마지막에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처참한 삶을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도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은 마지막 버림받는 최후의 비참한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이나 죽음마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특권이요 나의 축복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기쁨 때문에 펄펄 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평화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나사로처럼 평생 동안 빌어먹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그 천국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여기서 못 찾은 사람은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고 또 이 지역에서 못 찾은 사람은 더 좋은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나 어떤 무슨 운동이나 무슨 엄청난 그런 좋은 데가 있는 곳에서 찾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교회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갔든지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천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펄펄 뛰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나라 잃어버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천국이 임한 사람, 그런 사람은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노래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천국을
회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이루게 될 때 천국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일치하면 천국이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예수님과 일치하면 행복이요, 예수님과 불일치하면 불행입니다.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면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고, 예수님과 불일치하게 되면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셨고 성령님과 일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것과 똑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말하는 것이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이 행위를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걸고 내 행동을 봐라, 내 행동이 하나님과 틀린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됨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일치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과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한 일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얼마나 큰 빌딩을 졌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느냐, 무언가를 많이 이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일치되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 율법, 규칙 등등등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은 불편하고 까다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의 원리가 다 그러하듯이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많은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경주를 하지만 근데 옆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태클을 걸었다든지 주어진 라인을 벗어나서 달려갔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트랙을 돌다가 가운데를 질러서 가가지고 달려가서 1등을 했다든지 규칙을 어긴 사람은요 아무리 먼저 들어와서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신앙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큰 기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근데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기만 하면 당장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즉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움은 내 마음을 폐허로 만들지만 그러나 사랑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큰 공력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미움으로 시작된 그 일은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된 그런 훈계나 책망이나 혹은 실패까지도 사랑으로 시작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겠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난 사랑하리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리라. 그 사랑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즉시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쉬운데 이걸 왜 못합니까? 원수마귀가 많은 조건을 가져다주고 이론을 가져다주고 까다로운 그런 생각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것을 쉬우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이를 사랑하겠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꺼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즉시 천국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딱 예쁜 옷을 다 입고 정장을 입고 다 하고서 다 준비하고 딱 출발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꾸물꾸물거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서툴게 빼고 그래서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순간에 그것을 터뜨린 사람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지요. 그리고 막 갈등이 막 생기고 막 올라오는 순간에 사랑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리라.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천국이 임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서 매일 매순간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일치하게 될 때 천국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는 삼중 증거가 있습니다. 인격의 일치와 말씀의 일치와 행위의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인격의 일치를 말씀하고 계시고,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말씀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6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위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뜻이 같으니까 말이 같고 행위가 같았습니다. 뜻이 완벽하게 같으면 시작과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일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출발부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과정에서 노력을 해도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 목표, 내 인생의 마지막 결실을 이루는 순간, 내가 숨이 떨어지는 그 직전에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만은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빈손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그러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과정만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성장해서 마지막 모습만은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완전하게 이루는 마지막 모습은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희망과 절망,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쌓여있던 신앙적인 많은 문제들이 막 골마 터지기 시작하고 많은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가득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나의 충성스러운 나의 종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순수한 열정과 순결한 신앙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물질 황금 숭배를 경계하고 책망하면서 1등 비교평가 엘리트 지상주의를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그 순교의 피 위에서 오늘날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냥 큰 건물이 생기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대통령들이 나오고 막 이러한 능력의 파고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속적인 경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들끼리 더 큰 교회, 더 큰 힘, 더 큰 이름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더 큰 건물 교회를 짓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가장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이 엘리트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교회들이 교회 건물과 물질과 명예의 노예로 점점점 전락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지옥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막에서 가만히 깔고 예배드릴 때는 천국이었는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은 갈 길을 잃어버린 하이에나처럼 초조하게 힘겨운 방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뉴질랜드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젊은이들 잃어버리고 대형 건물 안에서 몇 명만 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똑같은 결과, 똑같은 유혹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선물들이 주어질수록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깊이 젖어들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 삶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큰 타이틀, 화려한 경력, 위대한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마치 그 갈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 갈증을 해결해서 바닷물을 퍼먹게 되면 더 깊은 갈증에 헤매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신앙은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낼수록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고 거기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붙잡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은 힘과 능력과 명예와 타이틀을 갖는 그런 1등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비워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질수록 많은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엎드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의 1등,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짜 1등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이 불편한 진리를 놓치게 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건물과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대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과 한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말리고자 아주 유대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포로를 끌어가서 전국 각지에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페르시아가 중동을 지배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정말 영광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시작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1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기와 모략과 반대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그래도 짓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중단하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5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는 힘들구나, 어렵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힘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성전을 너끈히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의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숫자가 총 4,600명에 불과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숫자를 10,000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00명이든 10,000명이든 어찌됐든 간에 주목해야 될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려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그 1%의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들은 나라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해외 이민지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창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해외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더욱더 집중해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던 이 제사 중심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그런 공동체로 발전시키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고조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방 땅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당시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70인역을 처음으로 번역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과 친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얻게 되었고, 이런 회당의 전통이 오늘날의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조국의 교회가 중동을 앓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2011년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한엔 디아스포라는
176개국에 700만 명 4,900개의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와 국가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요,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을 회당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장으로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라마 나역과 같은 선지학교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되어져서 우리를 필요로 한 디아스포라 전 세계 700만에게 또 고국을 향해서 귀한 인재들을 보내면서 정말 영적으로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경 공부와 장기적인 신앙 훈련에 함께 우리가 힘을 쏟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받은 그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21세기 라마나옅 성지동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한다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나와 마음이 딱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저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껏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 말이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구해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두려울 것이 없고 망설일 것이 없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용기 있는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군대 숫자를 세고, 그래서 군대 힘을 한번 의지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바세바 사건도 있고 이랬지만은,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의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없다, 그런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정점에, 인생의 정점에 섰던 통일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정말 그 정점에 섰을 때, 그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리면서
그 인생 정점에 섰을 때 그가 하고 싶었던 가장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궁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큰 위대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마음은 받겠다. 그래, 네가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짓게 하겠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이런 해답이 왔어요. 그 나단의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응답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성전 짓고 영광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성전 짓지 마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공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았다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쓰기 원하고 너희 교회를 거룩하게 쓰기 원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 닮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승리해서 늘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축복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간증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21세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유익을 버릴 수 있고 이름을 버릴 수 있고 재물을 버릴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21세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